시편 40편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부르짖으니까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발을 반석 위에 두어서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면서 그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거짓을 따라가고 거짓신을 따라가는 자는 복이 없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기적이 하도 많아서 하나님과 견줄 수도 없고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셀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복이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감사하고 찬양한 다음에는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왔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 저자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는 사람입니다. 또 항상 성전에 나오는 사람이고 성전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1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 번제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사보다 더 중요하겠다. 네가 물론 감사해서 구원해서 감사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뭘 기뻐하시는가?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참 어려운 문구인데 이 성전에 보면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는 것.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너무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무나 구원의 은혜 찬양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이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으면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제물만 드리고 제사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것, 주의 법을 심중에 두고 지키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 물론 감사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고 마음으로 지키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한 도움을 주셨다, 건져주셨다,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바치고 또 헌금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 살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물론 감사의 예물 드릴 수 있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아는 분은 헌금을 참 많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고 물론 헌금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자기 돈을 드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헌금하는 거 중요해.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요, 부모님한테 뭐 용돈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가끔씩 와가지고 말동무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전화 전화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뭐죠? 부모님만 잘 듣는 거예요. 부모님만 잘 듣는 거. 말 듣기를 원해. 말 듣기. 부모님 말 안 듣고 아무리 뭐 선물을 많이 갖다 줘도 물론 그것도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긴 하지만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뭐 선물만 많이 가져오고 부모님 말 안 듣고 뭐 자기 멋대로 살면서 그 부모가 원하는 걸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 말 안 들으면 부모님이 속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하나님의 은혜의 제일 큰 보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은혜, 감사의 은혜, 이걸 많은 회중 가운데 전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이 기쁜 소식이 신약시대에는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이 구원한 소식, 의의 소식, 이것을 전하였나이다. 내가 입술을 닫지 않고 않을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도 아시지 않습니다. 나는 이 구원의 은혜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쁜 소식이니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였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공의를 숨기지 않고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고 인자와 진리를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다 뭐 비슷비슷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숨기지 아니하였다. 선포하였다. 감추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적인 표현을 좀 달리하지만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숨기지 아니하고 선포하였고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한마디로 다 회중 가운데 말을 했다.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신앙의 경험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뭘 말했냐? 공의와 성실과 구원과 인자와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모든 것, 그 수많은 은혜를 셀 수 없는 복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성실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있으신 하나님을 회중 가운데서 선포하고 감추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추는 자, 선포하지 않은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고 경험했으면 말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 깨닫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깨달은 게 있어야죠. 경험한 게 있어야죠. 어떤 분은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않냐 말을 하면 아니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고요. 자기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어요. 경험하지. 때가 되면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것을 회중 가운데서 결코 숨기지 아니하고 다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 제사와 예물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다.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시편 40편 오늘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불완전한 제사. 아무리 드려도요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한 번에 제사로 끝날 수 없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셔서 온전한 제사를 단 한 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불충분하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단 말은 시편 40편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것을 의역한 것입니다. 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약간 다르게 번역을 해갖고 시편 40편은 그 저자에 대한 말씀이고 그래서 약간 의미를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의미를 약간 변형시켜갖고 예수님 오직 나를 위하여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단 말을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도요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단 말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헌신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와 예물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리스도께 적용시키면 구약의 제사와 예물은 불충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예비하셨는데 그 제물이 완벽하고 충분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이루려 오셨습니다. 아까 시편에 보면은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뻐하신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적용시키면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 기록된 것을 다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다 행하러 오셔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렇게 구약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그리스도께 적용하면서 그 의미를 좀 더 확장시키면서 약간의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갖다 드린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물질을 받고 얼마나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 전 우주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아무리 뭐 하나님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사실 무슨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야 된다. 전파. 회중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전파해야 됩니다. 감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전파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